올해는 약 1년 6개월 동안 창세기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보니까 언제 창세기를 시작했나 해서 제가 설교 원문을 쭉 타이핑했던, 기록했던 것을 살펴보니까 2016년 1월 첫 주부터 창세기 1장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50장을 마쳤고 오늘 이제 출애굽기 1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창세기의 말씀을 제가 살펴보기로,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기로 한 것은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고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해서 다양한 답변들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답변들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는요, 이 모든 답변이 다 들어있어요. 먼저 구원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 보자면, 인간은 왜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창세기가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그 따먹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인간은 영원한 죽음이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저지른 죄를 생각한다면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을 그냥 그대로 파멸해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 중에 일부를 건져내기로 작정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원시복음이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은 이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셨고,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구원에 관해서 얘기할 땐 창세기를 모르고서는, 우리가 창세기를 보지 않고서는 그 사실을 왜 우리 인류가 구원을 필요로 하게 되는지에 관해서 전혀 알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창세기는 이것에 대해서 그 이유가 담겨 있어요. 다음으로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도 하게 되곤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동방의 에덴에 한 동산을 만드시고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산을 가꾸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물들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에덴은 하나님 나라는 아니었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들이 누리게 될 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곳이었고 언제든지 하나님과 즐거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기만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그들의 후손인 우리들을 그것들이 상징했던 완전한 복락의 상태를 누릴 수 있는 곳, 즉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그곳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도 이제 교제도 끊겨지고 되고 말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일부를 아담과 하와가 끝까지 순종했을 때 살게 하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 나라에 드리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얼마나 복된 나라인지, 그 나라에는 어떤 자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약속을 그의 후손들인 이삭과 야곱에게도 주셨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심하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받은 족장들은 그 가나안이 그러한 곳임을 믿음을 통해서 보고 그곳이 자신들의 돌아갈 본향인 것을 알고 그곳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이방인과 나그네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렇게 이방인과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 가장 중점을 두고 살펴보았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지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중요하게 다뤄졌던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대답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해서 당신의 소유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이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타락한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은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첫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은 일방적인 명령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이 명령, 즉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 말씀대로 그들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것이고, 인간은 자신들을 지으신 창조주의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약속한 것이었습니다. 곧 이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지만,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이 약속을 깨뜨려버렸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소유로 남기를 거부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간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었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금 그 관계를 회복시키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구원자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세워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져버린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회복의 첫 번째 약속이 앞에서 좀 전에 언급했던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지만 동시에 인간에게는 깨져버린 관계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 약속을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킬 것임을 보여주셨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인류 대홍수 사건 가운데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건져내신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지만 그래서 그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했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건져내심으로써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아담에게 하신 첫 번째 약속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홍수 후에 노아에게 그 구원의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시고 그에 대한 증표로 무지개를 주셨죠. 그리고 창조 때 아담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신 그 복을 다시금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복의 선포임과 동시에 인류를 다시금 그와 같은 상태로 돌려놓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을 셈에 대한 그의 노아의 아들 셈에 대한 축복으로 다시 한번 확증을 하셨습니다. 노아는 자신의 홍수 후에 자신의 아들 셈을 축복하되 뭐라고 축복했냐면 창세기 9장 26절에 보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셈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더 원어에 가깝게 해석을 하자면 그것을 뜻풀이를 하자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얻은 자라는 뜻이에요. 셈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이냐? 셈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얻은 자라는 것이었어요. 그게 그에게 주어진 복이었고요. 그게 그에게 주어진 약속이었어요. 셈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을 거슬러 반역하며 서로 피 흘려 싸우고 분열하는 그런 인류 가운데서 한 씨를 구별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사실을 그렇게 선언함으로써 아벨, 셋, 에노스, 에녹, 노아를 통해서 이어져온 그 은혜의 역사, 그 역사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알려주신 것이었죠. 그리고 셈에게 하신 그 축복이, 그 약속이 바로 인류 역사 가운데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알리는 신호탄, 그 신호탄으로 주어진 것, 그 신호탄으로 선택하신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서 그 약속한 한 땅으로 인도하신 사건, 그것이 바로 셈에게 하신 그 약속, 그 축복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탄이었어요. 셈에게 주신 그 약속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얻은 자라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불러서 이전에 주셨던 약속보다 더 구체적인 약속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게 첫 번째 하셨던 그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 그리고 창세기 15장 1절, 그리고 창세기 17장 2절에서 8절, 여기에서도 계속 반복이 되었는데요. 그 약속들이 반복이 될 때마다 조금씩 더 구체화되고 더 자세하게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는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에서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언급하시는데 창세기 17장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17장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다같이 우리가 전에 보았던 말씀이지만 창세기 17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까 셈의 하나님이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요? 셈의 하나님이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얻은 자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아브라함에게 1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너의 방패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17장에서 다시 한번 약속하시면서 그 말이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셈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밝혀주신 것이죠. 뭡니까?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복하실 때마다, 언약을 반복하실 때마다 더 구체적으로 그 약속을 설명해 주셨고, 이제 17장에서 할례를 통해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야곱의 생애를 이끌어 가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던 이삭과 야곱의 생애는 바로 하나님의 이런 약속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어 가는 그 시발점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생애는 그 이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본보기였고, 그들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세대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이른 새벽 동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여명과 같이 하나님의 이 약속이 허튼 맹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러니까 셈에게, 좀 더 거슬러서 셈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들이 이제 드디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론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1절에서 7절에요.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는 말씀이 바로 그거죠. 창세기 22장에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맹세를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어요. 맹세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맹세로 약속하셨는데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라고 맹세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7절의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맹세, 그 말씀이 헛된 맹세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께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번성하게 하시겠다 하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그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12 아들들이 모두 죽었어요. 자,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뭐라고 투덜거릴 만한 자가 이 땅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 죽었어. 사라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7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보면 7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어떻게 해요?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신실하신 분, 미쁘신 분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대상들이 이 세상에서 다 사라지더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야 마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12명의 아들들과는 달리 이 후손들은 한 번도 가난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더구나 그들은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40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살았으면요, 그들에게는요, 애굽이 그들의 고국이고 고센이 그들의 고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했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을 수도 있었어요.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요셉처럼 그들과 같은 열정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들과 같은 열정으로 그렇게 들끓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맹세대로 그대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요, 믿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믿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미쁘시다, 항상 미쁘시다, 신실하다, 믿을만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부정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자신이 하신 말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당신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시면 나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자기를 부정하시는 그런 꼴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신 약속을 절대로 안 지키실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분께 한 맹세를 부침개 뒤집듯 하듯이 그냥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그 뒤집는 말을 수없이 하는,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존재여도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믿을 수 있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내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세상에서의 삶을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참을성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내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는 사람이 약속한 시간에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기다리시겠습니까? 시계를 보다가 늦으면 약속한 시간이 됐는데 그 사람이 안 나타나요. 근데 그 사람은 평상시에도 늘 소문에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는 사람이라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12시까지 만나려고 안 왔네. 그럼 오늘 그 사람은 역시 소문대로 이 사람은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인가 보구나. 그리고 더 기다리지 않고 돌아가 버릴 거예요. 그러나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았던 사람이 약속 시간이 다 됐는데도 도착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사람은 무슨 일이 났나? 그렇지 않고서야 이 사람이 아무 말 없이 오지 않을 사람이 아닌데 조금 더 기다려봐야지.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기다리게 하는 것은요, 나의 참을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뭐냐면 상대방에게 있어요.
우리를 하여금 이 세상에서의 그 고단하고 힘든 삶을 견디고 인내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하신 약속을 단 한 번도 어기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조금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며칠 기다렸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몇 년 기다렸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는데도 아직도 안 이루어 주신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더라도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곧 우리가 죽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 8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약속을 더 확실히 믿도록 해주는 증거들이에요. 8절 이하에서 모세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부분을 고대 이집트 역사에 관한 연구들을 통해서 8절의 이 새 왕은 투투모스 1세일 것이다 라고 대부분이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한 이유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활동할 때에 애굽을 다스리던 민족, 그 민족은 이제 노아의 축복을 받았던 그 셈족 계열의 힉소스 왕조가 다스렸는데 그들을 물리치고 새롭게 등장한 이 애굽의 18번째 왕조는 그들과는 다른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이 세웠던 그 공로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고 설사 그에 대한 소문에 들어서 알고 그 족속들에 대해서 알고 있다 할지라도 자신들이 요셉의 공덕을 입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요셉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대해줄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오늘 보면 9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오히려 이전의 힉소스 족속처럼 다른 나라와의 전쟁이 일어날 경우 그 대적들과 연합해서 자신들을 공격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새롭게 애굽을 다스리게 된 이 왕은 이스라엘 족속들을 감시하고 다스릴 감독들을 세우고 그들을 종으로 부리면서 노역을 시키고 학대를 자행했습니다. 그러나 12절은 이런 상황과는 전혀 상반된 결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다시 말해서 모세는 여기서 그 비참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극심하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러 오셨고 하나님의 간섭의 손길이 아주나 너무나 강력해서 그렇게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에서 우리에게 어떤 악한 계획이 꾸려질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더욱 크고 모든 것을 이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악한 계획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 이것을 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이런 고통들을 끈기 있게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고통들과 싸우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워진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떨쳐버려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충분히 도우셔서 이 악인의 애굽 왕의 그의 백성들의 그런 분노를 결국은 꺼지게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그의 백성된 우리들을 향한 이 세상의 그 어떤 악한 의도도 악한 뜻과 계획 이런 것들도 마치 소화기 앞에 그런 촛불처럼
그렇게 결국에는 너무나 무력하게 그렇게 꺼지게 만들어요. 지금 당장은 우리를 괴롭히는 그 세력들,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너무나 크고 또 그것들이 그 세력이 너무나 활활 타오르는 욕망의 횃불처럼 우리 눈에 그렇게 비춰질지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게 꺼지기나 할까? 마치 요즘에 이 무더위처럼 이 과연 이 어려움들이 과연 사라지기나 할까? 하고 그렇게 의심되고 영원히 계속될 것 같고 그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힐 것 같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이야, 그게 왜 그때는 그렇게 커 보였지? 그게 그렇게 왜 길게 보였지?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될 정도로 방금 말씀드린 처럼 이렇게 소화기 앞에 소방호수 앞에 촛불처럼 그냥 슉 하면 그냥 언제 이게 불이 붙어 있었는지조차도 감히 헤아리기 어려운 그렇게 생각조차도 되지 않을 만한 그런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런 세상의 공격이 이렇게 새로 일어나는 그렇게 애굽의 왕처럼 그리고 두려움으로 인해서 명백한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보면서도 오히려 마음을 굳게 하고 그들이 이 세상의 공격을 더욱더 그 공격이 우리를 믿음을 공격하는 그런 공격의 박차를 더욱더 가하게 되는 그런 때가 있기도 합니다. 오늘 12절 하반절에서 14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요. 1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렇게.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그 패역한 놈이 그게 성공을 거두지 못했을 때에도 자신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들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해요. 이 사탄 마귀가 그래요. 우리들을 보면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많은 역사들을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고 그들이 인정을 하고 돌아올 것 같은데요. 오히려 그렇지 않고요. 우리를 더욱더 공격해요. 세상은. 여기 지금 바로가 한 것처럼요. 애굽의 백성들이 한 것처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을 여기 보게 되면 얼마나 여기 번성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정도 번성을 했느냐 하게 되면 출애굽기 12장에 가서 보게 되면요. 출애굽기 12장 3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인구가 얼마였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인구를 몇 명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장정만 60명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이 훨씬 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애굽에 들어갈 때 야곱이 그의 가족들과 애굽에 들어갈 때 몇 명이었다고요? 70명. 이 70명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 기간 동안에 2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숫자로 불어난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 그들이 뭔가 깨달아야 됐어요. 애국 사람들이 저 민족은 뭔가 다르구나, 뭔가 다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깨달아야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국 사람들은 이 새롭게 일어난 18번째 18제 왕조인 이 새롭게 일어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왕, 이 새왕은 그들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오히려 그들을 더욱더 압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압박할 때 동시에 그것은 무엇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느냐? 하나님께서 그 애굽과 그 애굽의 바로를 대적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더욱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15절 이하의 바로의 명령은 그런 점을 잘 보여줍니다.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보아에게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딸이면 살리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애굽의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나머지 애굽 왕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애굽 왕은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핍박을 비웃으시며 그런 애굽의 새 왕의 바로의 그런 핍박을 조롱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더욱더 흥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들의 집안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조금씩 의견이 약간 다르기는 합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하기로 하는데, 어찌되었든 이 산파들도 히브리 사람들이, 보세요. 이쪽이 되었든 저쪽이 되었든 흥왕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바로가 더욱더 협박하고 잔인함으로 협박을 가하는데요. 이전에는 강제 노역만 시켰지만 이제는 아예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는데, 오히려 그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더욱더 흥행하여 갔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자 바로는 급기야 22절의 기록처럼 애굽의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리도록 합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전에는 히브리 산파들에게만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쳐지지가 않아요. 그래도 남자아이들이 더 많아집니다. 감당할 수 없도록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이스라엘과 애굽에 있는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2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얼마나 번성해 갔으면 이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애굽의 모든 백성들을 이스라엘의 감시자로 삼아가지고 다 죽이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애굽 왕의 이런 모습은 사탄과 닮아 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베드로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나 사탄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삼키려는 입을 틀어 막으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공격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흥왕해 갔어요. 역사가 그것을 보여줘요. 오늘 여기 히브리서 출애굽기에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 때 그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그러나 교회가 사그러졌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수는 더 많아졌어요. 지난 2000년 동안이요, 계속해서 이런 공격이 끊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를 말살시키려는 이런 공격은 끊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가 사라졌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는 더 많아졌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악한 세력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교회는 더 번성해 갑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면요, 핍박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너무나 편하게 잘 살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무기력해졌어요. 이전에 고난이 있을 때는, 핍박이 있을 때는 교회가 오히려 흥황해졌는데, 편해지니까 교회가 숫자가 죽어요. 망해가요. 점점 그 능력을 상실해요. 여러분, 핍박을 피할 것으로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로의 이 공격이 오히려 흥왕하게 되는 도구가 되게 하셨어요. 망해야 되는데, 없어져야 되는데 더 흥왕해졌다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 약속은 그 어떤 것도 취소시키지 못하고 파기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한번 택한 인생을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은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막아서지 못해요. 그 약속을 취소시키지 못해요. 우리는 끝까지 갈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우리도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과 고통이 몰려오면 우리가 이사야서 5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51장 1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잔인한 애국 왕으로부터 떠내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를 떠낸 반석,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의 백성들을 퍼내심으로 말미암아 생긴 애굽의 구덩이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기억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약속된 그 하나님의 유업에 대한 그 소망이 끊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줄 겁니다. 학대받을수록 더욱 번성해 퍼져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시련과 고난이 우리의 소망을 더욱 든든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이 올 때마다 이스라엘을 떠내신, 이스라엘을 그 애굽의 고센 땅에서 퍼내신 그 하나님의 퍼낸 자리,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인생의 무거운 짐들, 그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가벼이 그들을 견뎌낼 수 있을 줄 압니다. 오늘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소망 가운데 이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번성케 하시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케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애굽 바로의 그 잔혹함에도 불구하고 그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핍박이 도구가 되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더욱더 흥황하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하여금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애굽의 고센 땅에서 떠내신 그 자리를 우리가 하여금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보게 하셔서 참으로 우리의 구원이 결코 취소되지 아니할 것임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를 통하여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세상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참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이방인과 나그네로서의 삶, 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